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W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울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사랑에 나 물드네 한 번 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박수로 함께 하실까요?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 놀라와 상변함 없네. 평온한 나의 삶 한석대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은혜 은혜 날 채우시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약할 때 약할 때 주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은혜 은혜 날 채우시네. 약할 때 주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은혜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약할 때 주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사랑 날 붙드시네. 별로 내 죄 모두 씻어지니 자비만 구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약할 때 주 온전케 내 마음 모두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은혜 날 채우시네.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비로 내 죄를 대속하시니 나우롭다 부르시네. 의롭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멘. 난 대신 그 은혜 부시니 은혜로 자유합니다. 때로 자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 피로 내 죄 비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우롭다 부르시네. 의롭다 부르시네. 아멘. 난 대신 그 은혜 부시니 때로 자유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내 날 채우시네. 주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아멘. 주 은혜 날 주 채우시네.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나 약할 때 약할 때 주 날 온전케 해.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리니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심판 대신 긍휼함을 베푸시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삼부 예배를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판 대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함 속에, 은혜함 속에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산부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세상 것들보다 주님이 최우선인 삶을 사는 주님의 모범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국내 해외 여름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대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며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게 알고 각 선교지에 보내어지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배 후에 싱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준비한 새가족팀에게 축복 더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싱크에 잘 정착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싱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시는 강한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목사님을 통하여 싱크 지체들이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W팀, 예조이스, 많은 사역자들과 가정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까지 주님께서 축복과 큰 은혜 주사 믿음과 감사한 마음 갖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한 주간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팀장님, 네.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뭡니까? 바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네, 지금 다음 달에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네. 교회에서 선교가 있어서 네. 휴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이요? 네, 이틀 말씀이네. 지원석 씨, 네. 지금 회사 꼴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잘 알죠. 꼴이 많이 알죠. 네. 그래도 제가 아니 지금 꼴이 지금 말안 지금 말이 있다는 데서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을 팀장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부럽다 부럽다. 못 가는데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형, 그 가고 싶은 마음 작게나마 물질로 후원해줄 수 있습니다. 보는 선교사가 돼주세요. 알겠어. 오늘 저는 어디 있을까요? 예배당 왼쪽? 오른쪽? 땡! 4층에 있지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박의목님, 환영합니다. 쉬맨 할렐루야 2017년 싱크가 함께하는 환영회 오늘 가정 모임 후 3시 30분 10층 1001호에서 싱크스 모두 함께해요. 방금 영상 잘 보셨죠? 국내 선교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 전체 모임 후 싱크 사무실에서 선교티 바자회가 열립니다. 네이비 화이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국내외 선교는 새가족 환영회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내 선교는 다음 주 7월 1일 토요일 2시 503호에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종교개혁 대인연 기념공연 뮤지컬 루터 풍자가 7월 2일 주일 2부 3부에 공연합니다. 카나프 팀도 출연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본 뮤지컬은 성락성결교회와 문화사역부가 함께합니다. 2017년 꿈새 하프타임 7월 3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이번 꿈새에는 싱크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싱크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리는 성수동 음악회. 각기 다른 색깔의 테너, 바리톤, 베이스 3명의 남자 성악가로 구성되어 있는 팀 테르츠와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주세요. 예배의 자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싱크스 여러분.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예배 8시 503호 함께해요.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땐 이미 확실한 상태라고 한대요. 혹시 나도 뉴싱크스? 그렇다면 확실하니 예배 후 가족 모임 후 환영회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기도도 또 대피기도도 잘 해주셨어요. 또 4층에서도 하고 3층에서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싱크뉴스.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복 또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들리는 말씀,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씀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이고요. 보이는 말씀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례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 성찬.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죠. 근데 성찬, 이거는 반복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마다 성찬식이 있는데, 근데 반복되는 성찬식은 세례의 언약, 세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다시 리마인딩하고 다시 체험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사실은 한 가지인 거죠.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경제 활동에서요, 진짜로 큰 돈을 벌려면 단순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랬는데요. 오늘날 특별히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항로가 옛날 비행기 없던 시절에 멀리 가려면 배가 항해를 해야 됐죠. 근데 항로가 개척이 된 그 많은 경우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에서 인도 쪽 또는 인도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항로가 계속 개척된 것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그 항로가 개척된 것은 향료, 향품 그런 거를 거기서 구해다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골드 러쉬가 있었어요. 그거는 금을 캐서 그래서 큰 돈을 번다 이런 거죠. 어느 시대에나 경제적인 재화, 이 돈이 도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면 그 돈의 흐름,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경제 문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비유해서 조금 어떨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 멋진 삶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거죠. 오늘 선포되는 설교, 또 설교 후에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많이 들어봤을 테고요.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95개의 조항을 사람들이 보도록 내걸은 그 사건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95개 조항 그 내용이 뭔지 그거를 들어본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95개 조항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루터의 95개 조항 중에서 그게 핵심인데요. 95개 조항의 제일 마지막 3개 조항, 95개 조항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3조. 십자가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옆으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외치는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94조.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까요?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하면 보통 고통, 희생,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얽혀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형벌, 죽음, 지옥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하자면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람이 보통으로는 아이 그거 싫다 그러는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런 거죠. 제일 마지막 95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진지하게 따를 생각도 없고 십자가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뜻하잖아요. 근데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확신이다.
평안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다. 좀 더 심하면 그 거짓말일 수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난, 그는 십자가의 대표적인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십자가의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런 거죠. 루터의 95개 조항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의 3개 조항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본물이 터지게 한 95개 조항의 결론은 십자가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신앙, 이 의미를 인생길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2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 부활. 이 2 단어는 아주 서로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빛, 어둠, 선, 악, 또는 하나님, 사탄, 이런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단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죽음, 요게요, 악한 영, 사탄이 계속해서 이걸 휘두르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이 가장 즐겨 애용해 사용한 무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부활은 이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사탄은 죽음,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 뒤에서 죄, 이게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데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런 성경 구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죄, 이걸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권세가 꺾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와닿는 표종 3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죽음의 독침이 무력화됐다, 이런 거죠. 자, 십자가 사건, 그러면 2 단어, 죽음, 부활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의 맥락 흐름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을 좀 더 완벽하게 완결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려면 죽음, 부활 말고 2가지가 더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한테 일어난 일이 뭔가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거죠.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활동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거룩한 영이 세상 사람 사는데 내려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 속에 마음과 영혼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 시작한 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자, 이 4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면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이런 거죠. 보통 십자가 사건을 2가지로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부활 속에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나눠서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 모르면 그야말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거 1장 8절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은 표정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1장 8절. 그거 저는 압니다. 근데 1장 8절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다 암송을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 암송은 못하는데요. 그럼 부터 표정 관리를 한번 잘 하셔요. 이제 암송할 거니까.
근데 립싱크만 해도 괜찮아요. 워낙 많이 들은 거니까. 자, 처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무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제가 알아요. 쟤는 암송 못하는구나 하니까 아주 시침이 뚝 떼고 립싱크를 잘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암송하셨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또 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 이것도 다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워딩은, 문장 구성은 사도행전하고 요 마태복음이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요 두 개는 공이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사명, 명령이 예수님의 승천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보통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죽음,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승천에, 부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그 승천에 대해서 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얼핏 느끼게 됐지요. 그리고 그 두 구절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두 구절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는 아예 명시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도 있지만 제일 끄트머리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 구절에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주님은 떠나시는데, 아니 떠나시는 분이 뭘 같이 계시겠다 그래요? 모순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세상 끝날까지 늘 같이 있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은 너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너희의 삶에 늘 같이 있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기도 하니까. 자, 여러분, 승천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승천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걸로 참 멋지게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그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은 사실은 로마 시대 당시에 어떤 사건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개선식입니다. 에베소서, 로마 통치 시절 2000년 전 그때 쓰인 거니까. 당시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로마 중심가라고 보면 로마시 외곽에서 쭉 중심가로 개선식을 해요. 개선 장군은 흰 말,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과 함께 싸운 용장들, 장군들, 용사들이 쫙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승리의 개선식에 꼭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쟁 포로. 그렇죠. 포로로 사로잡은 적의 왕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중요 포로들을 쫙 끌고 개선 행진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포로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거의 언제나 있었던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개선 장군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 시민 한 사람당 얼마씩 돈으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개선 장군은 여기에 길을 좀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돈을 내서 길을 닦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하수도 공사 이게 필요한데 그 하수도 공사 모든 비용을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 시민들에게 국가에 선물을 주는 거지요. 그 두 가지가 개선식에 꼭 포함돼요. 포로 그리고 선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시 외곽에서 시 안으로, 시 중심부로 승리의 개선식을 쭉 진행하는 이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수평 이동이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90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땅에서 하늘로 개선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묘사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오르시는 개선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된 게 에베소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8절 9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머리에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포로 얘기 나오네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선물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로로 사로잡으셨다. 그럼 그 포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악한 영이에요.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도 표현된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로 사로잡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포로로 잡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개선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대요. 그 선물이 바로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 주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죠. 근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 동식물, 자연 만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도 눌려서 신음하고 있대요. 근데 사람 이외에 다른 자연 만물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의 충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관련된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사람 위에 다른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한 만물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인류의 소망이고 그리고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비로하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거를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승천, 하늘로 오르시는 것, 이 승천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충만이 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전체 흐름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야. 자, 관련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거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신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하고도 달라요.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사시면서 동시에 이 한반도 극동에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신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온 세상에 충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만물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던 그 많은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속에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변했을까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면 상당히 성숙했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 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고 3년의 가르침이 거의 끝날 시점에 그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누가 더 선배냐, 누가 더 헤게모니를 주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 안 변했잖아요. 가르침은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사람의 인격, 인품, 속사람 그리고 삶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한 열흘 정도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인격과 영혼과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내려오는 길이 있다고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66권 중에서 어떤 책에 있는 말씀입니까? 혹시 몇 장 몇 절까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 해오고 또 목사여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런 구절, 여러 구절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실제로 살아 움직인 말씀,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움직인 말씀, 내 삶에 힘이 된 말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 그 작동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 바로 성령의 오심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이 사중 구조,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써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살면서 넉넉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겁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지식 많은 사람 대개 교만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지식이 많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많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돈 번 것, 그게 성령의 은혜로 이게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위한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거절하는 사람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으셔요. 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또는 내 속에 이미 계신 성령님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런 복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핵심적인 주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깊이 터치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는 몸의 질병도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사람이 내적인 정신과 영혼이 큰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내 마음속을 살피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권면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며 내면을 성찰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젊은이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의 충만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저희에 충만하옵소서. 충만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한 우리의 죄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홀리 터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깊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중에서 떡과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배정위원들이 나눠주시면 떡 먼저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 복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지체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더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되고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중심 통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 예식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혼에 큰 용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몸의 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병은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걸어가는 삶의 길 내내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 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 손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지금 제게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젊은이들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주의 임재와 현존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17년 하반기를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에게 저희 싱크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들과 또 한 학기 동안 그 섬김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결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쭉 쓰시면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나오셔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요. 네. 예, 많은 인원이라서요.
앞에 섬김이 서시고 뒤에 예, 앞쪽으로 좀 나오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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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대표로 한 분에게만 제가 임명장을 드리고요. 또 내용만 한 분만 드리고 나머지 분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정의인 섬김이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섬김이 임명장 이름 정의인 공동체 10동체 성락성결교회 청년공동체 싱크 보배롭고 존귀한 이 사람에게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청년공동체 싱크 10동체에 가정을 섬길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2017년 6월 25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지형은.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목사님 진성이 계속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서보경. 예, 이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로마 군대가 강력한 것은 뭐 황제였던 또는 장군들도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백부장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단위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그게 전투 단위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섬김이들이 말하자면 백부장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거룩한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한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섬김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섬김이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좀 섬김이들이 조금 더 넓게 쓸래요? 이쪽으로. 의인이가 이쪽까지 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오시오. 예. 거기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반원형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섬김이들 이렇게 어깨에 손 좀 얹으셔요. 서너 사람씩 4-5사람씩. 우리 간사도 계시고 또 선배 후배 다 있을 텐데 우리 섬김이들 어깨에 손들을 얹고 우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사람들 기차놀이 하지 말고 일선으로 나와서 섬김이한테다 이렇게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금 안수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결코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공동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들이 말씀을 증언할 때
이들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싱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성락 성결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 귀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21세기 전반기 20년 거의 끝자락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의 어른들, 기성세대들, 앞으로 우리에게 짊어진 짐을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만, 계주에서 우리에게 쥐어진 바통을 들고 우리가 다음 바통 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에 이 섬김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보듬어 없는 간사들을 축복하시고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장 장로님과 부감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귀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강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각각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치 않은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갔지만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어서요. 설교를 듣고 또 하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싱크에서 새가족부 환영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경험상 새가족하고
또 뭐 사역자들만 오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애가 3명이 있는데 제 집에 애가 1명이 태어날 때마다 저희 집안의 온 집안이 한 가족이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를 축하해주고 저희를 격려해줬던 기억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싱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이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싱크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한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잔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싱크 전체 가족이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1번에 계속 갖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가정 모임 끝나신 후에 첫 1호에 오셔서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